저 역시도 저희 교회가 왜 그럴까 싶을 때 내 잘못인 것 같고, 저희 가정이 좀 어려울 때 그냥 제 잘못인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이 좀 힘들어하는, 뭐 늘 힘들어하는 건 아니지만 또 힘들어하는 걸 볼 때 제 잘못인 것 같고, 제 아내가 또 요즘 사춘기를 이기는 갱년기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다 내 탓 같아서, 우리의 물론 허물과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우리 잘못 아니거든요. 우리가 닥치는 어려움, 우리가 꼭 죄지어서 혹은 우리가 잘못해서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어려움과 또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혹시 이 설교 제목 때문에 우울하신 건 아니죠? 네, 성도가 우울해도 되나요? 네.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많고, 또 한편으로 그에 대한 편견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고 해서 그걸 뭐 완전히 그냥 좀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본다든지, 아주 좀 뭐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정신과적인 약물을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뭐 그렇게 큰 뭐 좀 이상하게 보진 않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참 많구나 우리 사회에. 여러분, 그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큰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좋기만 하면 전혀 정신적인 어려움이 없진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작은 공동체거든요. 적어도 은양교회 비교해 보면 은양교회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저희 비교해 볼 때. 근데 저희 이 작은 교회도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주무시지 못하는 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우울증 약을 먹고 계신 분도 몇 분도 있고. 이 작은 공동체도 그럴진데 알게 모르게 뭐 그건 쉽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뿐이지, 누구나가 지금은 다, 누구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다 그럴 수 있다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제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죠. 왕따 이런 거 거의 없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약간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혹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동네에 한두 사람은 좀 있을지 몰라도 왕따도 기본적으로 없었고, 청소년들이 좀 뭔가 간식이나 이런 걸 풍성하게 먹지 못한 어려움은 네, 그런 어려움은 있었을지라도 이런 막 좀 정신적인 이런 어려움들은 많지 않았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다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정말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밖을 안 나오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자녀도 집 밖을 안 나와요. 자기 방에서 안 놀려고 해요. 막 문 따고 들어가려면 그냥 죽어버린다 그러고. 그래서 엄마가 겨우 음식을 넣어주고, 아빠는 거의 뭐 애원해도 얘기도 잘 안 들으려고 하고.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드문 경우긴 하지만, 일반인들도 그렇고 뭐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사실 좀 그런 어려움입니다. 제가 뭐 전문적으로 어떤 우울에 관한 것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뭐 이런 지식이나 이런 일에 종사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제가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도 찾아보고, 또 함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좀 이런 해결책을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이걸 시리즈로 해서 한 4주 정도 제가 설교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욕이 저하되고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인지라든지 뭐 정신 혹은 신체적인 증상을 일으키죠. 누구나가 우울감은 느낍니다. 그죠? 저도 우울감을 느낄 때가 있고 누구나가 우울감을 느끼는데, 문제는 우울감이 지속적이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될 때, 그건 이제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우울증에 대한 좀 오해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도 있고,
또 그냥 몇 가지 현상만으로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좀 이유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주위에서 좀 이런 우울증 환자들을 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다른 어떤 이 전문가들의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우울증의 가장 큰 특징은 무기력증이라고 합니다. 의욕이 없는 거죠. 뭔가 하고 싶은데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혹은 우울감이 굉장히 심한 이런 분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에, 좋은 마음에 실수할 때가 있죠. 너무 그냥 다가가서 좀 신앙적인, 너무 그냥 한 방에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일지라도 지나친 관심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우울증에 대해서 지나친 공포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 유전이라든지 아니면 절대 고칠 수 없는 마치 불치병과 같은 이런 식으로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외로 잘 치료도 되기, 잘이라기보다는 치료가 되기도 하고 개선이 되기도 합니다. 제 주위에 우울증을 앓는 분이 계셔서, 이 우울증을 앓는 분들의 특징이 무기력증이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을 잘 안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물리적이고 좀 정신적인 이런 좀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 신앙적인 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자. 그래서 햇볕을 일단 세게 하고, 그리고 그 방에서 불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냥 밥 먹자. 귀찮게 안 했습니다. 그냥 밥 맛있게 먹고, 제 주위가 그러거든요. 저는 맛집 안 찾아다닙니다. 근데 기왕 먹을 거 맛있는 집에서, 기왕 마시는 차 분위기 있는 곳에서. 별로 반응이 없네요. 우리 뭐 언양교회는 그런데 별 관심이 없으시죠? 오직 주의 복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빼고는 뭐, 그죠? 이제 맛있는 밥 먹고 그냥 차 마시고, 차 마시면서 그냥 잡담. 친한 사람들은 잡담을 하거든요. 가족은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무슨 이해관계가 있거나 막 심각한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은 비즈니스나 아니면 그런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런 교회 가족들이 잡담을 나누는 건 너무 거룩한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가족들이 너무 교회 얘기만 하지 마시고, 너무 하나님의 영광만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저희 자녀들이 싸울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요즘 애들이 좀 커가지고 아마 다 아시죠? 저는 한때 요셉이하고 준이가 서로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들인 줄 알았어요. 만나면은 얘는 오빠를 인정을 안 해요. 또 오빠는 뭐 자기를 인정 안 한 동생을 좋아하겠어요. 저 자식 하면서 막. 요즘은 이제 자기들이 20대가 되고 하니까 그냥 인생의 쓴맛도 보고, 그러면서 그냥 서로 좀 긍휼히 여기려는 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서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다 이 얘기를 했죠? 서로 잡담, 가족.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막 싸우는 걸 보면 제가 너무 힘들지만, 반대로 자기들끼리 별것 아닌 얘기를 그냥 하하호호 얘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아들, 딸들인 저와 여러분이 너무 심각한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꼭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냥 살아가는 얘기, 그냥 쓸데없어 보이는 얘기, 그냥 그런 얘기 나누면서 서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인간의 부모인 저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는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냥 잡담 나눕니다. 그 사람하고. 제가 이걸 몇 달 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좋아졌다고 생각진 않아요. 그러나 왜냐하면 그분은 정신과 진료도 받고 약물도 복용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역할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울증이나 불안,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들은 기도도 필요하지만 기도만으로 꼭 다 해결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의 도움도 받고 약물 복용도 하는데 저는 그것만큼 혹은 그것 이상 중요한 게 저는 성도의 교제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한 사람만 하기보다는 우리 언양교회 그죠, 식구들 많잖아요. 만약 우리 구역 원정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냥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뭐 너무 또 자주 하면 그분이 좀 귀찮아할 수 있으니까 좀 어떤 적정하게 돌아가면서 우리 밥 한 먹자, 우리 그냥 차 한잔 하자, 그냥 목적 없이 그냥 밥 먹고 운동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안 되면 가벼운 산책이라도 어쨌든 햇볕을 좀 이렇게 쬐을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 저는 그것만으로 무조건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의 도움도 필요 없고 약물도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성도의 교제와 특별히 사랑의 교제가 저는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한다고 확신합니다. 사실 이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에 있어서 가장 나쁜 태도는요,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감추는 거. 그리고 감추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요. 나는 이상 없는 것처럼, 나는 괜찮은 것처럼. 사실은 너무 아픈데, 너무 힘든데, 지금 너무 우울한데, 너무 힘도 없고 지금 근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을 하려면 훨씬 2배의 에너지가 들고 실제 기분은 별로 안 좋은 채 말이죠.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여과 없이 무조건 다 100% 이렇게 내보이라는 게 아니라, 아프면 여러분 우리가 남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로 그냥 자기 이미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또 성령께서 우리 각자 또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가족들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모든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는 못할지라도 우리 같은 구역이나 같은 전도회나 또 이렇게 좀 친밀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지금 좀 힘듭니다, 저 좀 아픕니다,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좋습니다, 그죠? 그럴 때 서로 좀 마음을 쓰려고도 하고 도와주려고도 하고. 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거기를 이제 한번 리서치 해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7년부터 2021년고의 조사 기록인데요. 2021년에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은 2.1배, 불안장애는 1.6배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느끼는 게 더 많죠. 2021년 환자 수가 93만 3,481명입니다. 병원의 진료 기록을 받은 우울증 환자 수입니다. 이것은 2017년도에 비해서 35.1%가 증가했고요. 대략 통계에 보면 3분의 1 정도가 병원 진료를 받는다고 해요. 그럼 한 3배 정도 되겠죠. 그러면 지금 한 300만 명이 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2017년도에 이 우울증이 가장 높았던 연령은 어디일까요? 제가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40대, 50대, 30대, 60대, 20대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연령대가 2017년도에 가장 높았을까요? 60대입니다. 60대. 이 60대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보통 이때 되면 뭘 합니까? 은퇴를 합니다. 은퇴하면요, 여러분 50대도 우리 5, 6, 7 남전도에 40대, 50대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경외한다는 말을 제 아내를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전혀 아닌 것 같네요.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거든요. 또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면서도 뭔가 두려움도 느끼고, 두려워하면서도 여전히 사랑을 느끼고. 60대가 되면 더 찬밥 신세입니다. 이제 아시죠? 이사 갈 때 꼭부터 같이 가야 되는 거. 여러분도 사회적으로도 좀 고립이 되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우울증을 많이 느끼는 게 너무 당연한. 그런데 2021년에는 바뀌었습니다. 어느 세대일까요?
20대입니다. 20대. 20대는요. 우울증이 127.1% 증가했고 불안장애는 86.8%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20대 청년들은 잔소리는 할 게 없습니다. 무조건 격려해 주세요. 네, 기회가 되시면 맛있는 거 사주시고, 네,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스타벅스나 기타 이런 거 많습니다. 휴대폰으로 보내주시면 알아서 잘 드십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정말 20대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정직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거의 계약직 내지는 알바도 많이 하고 20대의 삶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참 쉽지 않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회 20대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울증을 대하는 태도는 좀 두 극단을 피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는 약물 복용만으로 해결 가능하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약물의 도움도 받겠으나 그것으로 거의 약물은 신경 안정제거든요. 신경 안정제가 도움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움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다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다른 증상은 외과적인 혹은 내과적인 이런 치료를 했을 때 약물 복용이나 이 증상이 눈으로 확인이 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정신과적인 것은 눈으로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약물만으로 무조건 해결 가능하다, 이런 자세는 우리가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약물 자체를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말이죠, 반대로 영적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 그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아마 확신해봐. 그럼 우리가 우울할 이유가 뭐가 있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영적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 말씀과 기도면 다 끝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말씀과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런 어려움들은 여러분 우리가 수술이 필요하면 여러분 이 병원에 가서 어떤 외과에서 수술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료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병원의 도움과 약물의 도움도 받지만 그런 약물의 도움도 받을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또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우울을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될까? 우리가 이런 건 알겠는데, 이게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것도 알겠고, 이 사회적인 현상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적어도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도 여기와 무관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좀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 우울증으로 비롯해서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까? 라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저는 시편 43편을 보면서 여러분 사실 우울증은 몸과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울증은 뇌의 물질 중 균형이 깨어져서 온다, 이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사실이기도 하고, 한마디로 몸의 불균형이죠. 우리 육체적인. 그렇지만 우리 몸의 불균형만은 아닙니다. 이게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시편 43편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한편으로 한탄을 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버림받은 느낌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느낌이 없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받는 고난 중에 제일 힘든 점이 뭘까? 그건 우리가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일 경우가 좀 많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1년 6개월 뒤에 끝난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좀 힘들더라도 1년 6개월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1년 6개월 뒤면 부도 처리 안 되고 다 넘어간대. 지금 아파가지고 이게 어떻게 언제 고쳐질지 언제 치유될지 모르겠는데 1년 6개월 뒤면 깨끗하게 다 낫게 된대. 만약 우리가 그런 좀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인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약간 불친절하십니다. 왜 우리가 어려움을 받는지도 잘 설명을 안 하실 뿐더러 구체적인 솔루션, 해결책, 또 언제 끝나고 어떻게 끝나고 이런 말씀도 잘 안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죠. 좀 신도 마찬가지 같아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다른 사람의 어떤 공격 내지는 나는 나름대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한탄을 합니다. 주 앞에 한탄한다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여러분, 사람 앞에 우리가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힘든 것도 나누고 또 감사한 것도 나누고 이렇게 하지만요, 여러분, 사람 앞에 한탄하는 것은 크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내가 좀 어려운 것도 아픈 것도 나누시긴 하되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바라고 무슨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또 그런 식의 한탄은 여러분 별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저는 한탄은 우리 하나님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한탄에 관심이 많으세요.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는 어떤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요, 제 얘기를 듣고 있나 싶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얘기는 분명히 듣고 있고 저하고 눈은 마주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얘기를 깊이 경청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 그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죠. 사실 내 마음은 지금 딴 데가 있는 거죠. 꼭 그분이 불친절해서가 아니라 지금 자기에게는 너무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해결해야 될 내지는 너무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 좀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 알겠는데 크게 마음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아버지께 그런 요청과 그런 한탄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귀 기울여서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시인은 낙심하고 불안에 휩싸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자기의 낙심과 불안에 말이죠. 여러분, 우리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뭡니까? 용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용기를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용기는 전혀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섭고 두렵지만 감당해내는 것, 맞서는 것, 도전하는 것, 그게 용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낙심할까요?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왜 불안해할까요?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그냥 소망이라 막연하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소망이긴 하겠지만 우리에게 소망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너무 깊은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 속에 나의
탄식과 강구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여러분 5절 하반절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저는 오면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냥 거의 세 가지를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울하다 혹은 그게 심해서 우울증이다, 불안하다, 여러분 이런 정신적 어려움은요 소망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힘이 안 납니다. 힘이. 그래서 여러분 힘이 안 나는 사람한테 야 너 힘 좀 내, 이게 격려가 될까요? 심하면 어느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한테 야 힘 좀 내봐, 힘이 안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이런 정신적으로 좀 연약해져 있고 힘들어 있는 사람한테는 힘 좀 내봐 하는 게 여러분 결코 그게 격려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르게 좀 위로하실 수 있겠죠. 그에 반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우리 에너지가 없을 때도 여러분 에너지바를 먹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십니다. 살아갈 소망과 용기를 주십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소망과 또 힘을 공급받고 용기를 얻을까? 내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도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좀 본질적인 또 연약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다. 우리는 진노에서부터 해방된 자들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목숨까지도 지불하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하면 실감 안 나시죠? 실감 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이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요 실제로 노예 시장이 열리면 종이 사고 팔립니다. 종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종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너무 실감했을 거예요. 반면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 로마의 황제들 중에는 친자보다 양자가 더 많은 거 아세요? 로마 법에는 친자는 파양이 될 수 있지만 양자는 파양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친자보다 양자는 조금 부족한,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때만 하더라도 양자가 법적인 보장이나 이것은 더 컸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확실하게 내 아들과 딸이다. 빼박이다 빼박.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이 여러 문제들로 기인할 수도 있고 어려서부터 영향도 있을 수 있고 환경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경쟁 사회 아닙니까? 요즘만 그렇습니까? 이전부터 경쟁 사회였죠.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은 입시 전쟁. 저희 막내도 이제 고2, 고3이 되는데 수능이 끝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입시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밤에 거의 한 12시에 들어오는, 어쩔 땐 12시 넘게 들어오는 학생들은 입시 전쟁, 대학에 진학하면요 취업 전쟁, 직장에 들어가면 정직원이 되기 위해 혹은 진급하기 위해 평생을 긴장 속에서 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사회가 꼭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배는 받지 않더라도
환경의 영향도 받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 그렇게 선하게 복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주위 사람들이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일어서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힘내라, 정신 차려라, 일어서라,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지라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제가 주위에서 그런 분들을 종종 봐요. 모든 걸 환경 탓으로 돌려요. 심지어 나이가 50대인데 60이 다 돼가는데 자랐을 때 그냥 10대 20대의 어떤 부모님 탓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환경을 들어보면 그럴만 해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분명 크긴 큽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이가 50, 60이 되어가는 사람이 여전히 그 부모 탓을 하고 있는 건 그건 저는 본인의 선택 같아요. 그건 우리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부모님의 허물과 연약함이 있었을지라도 그 상처를 여전히 고소하는 걸 선택하고 여전히 그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한 것은 우리 본인의 선택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선택하시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올바른 선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도 부르셨지만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느 날 순간 저도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선택해야 될 목도 있지만 우리 서로 협력해서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면서 이겨내고 극복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혼자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각자가 해야 될 몫은 내가 일어서고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 그냥 각계전투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 그냥 알아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또 서로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우리 언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저도 우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밀려서 말은 못하지만 남성들도 갱년기가 있거든요. 저도 그냥 2박 3일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그런 말들이 좀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이런 거 아시죠? 1년 살기. 그런 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거의 망상에 가깝습니다만 가끔씩 합니다. 우울감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이나 이웃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도 그런 우울감이 지속적이고 좀 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그걸 믿음이 없다라고도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적절하고 지혜롭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혜롭게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의 이웃들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